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같이 모여서 기도하였고 또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각자에게 다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이들이 뜨거워졌을 때에 이 불을 끄려고 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7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은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도저히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곳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뿔뿔이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다와 사마리아 사방 곳곳으로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죠. 결국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자치를 갖춘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착각이죠. 완전히 정반대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그들이 각 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신앙의 위협을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은 흩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흩어진 사람, 디아스포라, 나라가 없는 백성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각 곳에 각 나라에 흩어져서 나그네의 삶을 그들은 살게 된 것이죠. 어느 한 곳에 그들이 마음껏 이렇게 머물러서 있을 곳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신세가 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나그네로서 그곳에 숨어서 지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됐는데 이것은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줬다는 뜻입니다. 자기 집에서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 자기 집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기쁜 소식이라고 그들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불행한 사람, 자기 집에서 쫓겨난 불행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잘 살고 있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 행복할까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지금 열심히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쫓겨 도망칠 일이 없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이리저리 도망 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묻지 않아도 뻔하죠. 보나마나 자기 집에서 있는 사람,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사람, 도망칠 일이 없는 사람이 행복하는 것이죠. 반대로 자기 집에서 쫓겨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이곳저곳 도망치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있으면 그 상황은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이 있는 사람에게 담대하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도망치고 있는 사람들이 평안히 살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쁜 소식이랑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것을 가진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한테 신분이나 어떤 형편이나 상태 이런 것을 떠나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사람도 복음을 가졌을 때에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왜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핍박이 일어나자 그 중에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7명의 집사 중에 스데반과 함께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있자 그는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그곳에서 조용히 숨어 지내지 않고 당당하게 그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여기서 전파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가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의 책임을 완전히 다했다는 뜻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것을 그의 삶의 최고의 사명으로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복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로마 황제,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나 헤롯 왕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건강 이런 것들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명예, 건강 너무나 소중하죠. 그렇지만 이걸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예수님은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이 세상의 만왕의 왕, 이 세상의 온전한 주인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에 이르러서 자유롭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인생에 이런 참빛, 참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핍박이 있다고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핍박이 있을수록 그들은 점점 더 흩어져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인생에 계속해서 방황했던 삶을 살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방황을 끝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를 발견한 사람이 도대체 그것을 그냥 감추어두고 혼자만 알고 좋아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담대히 전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가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믿을까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말을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누가 그 사람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선포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매가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열매가 많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하자 무리가 듣고 보고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집단으로 이 빌립을 따라갔습니다. 따르더라.
여기는 따르더라에는 그들이 몰두하고 주목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하는 그 말 하나하나에 모두가 귀를 기울이면서 들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 같지만 전하면 유심히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분명히 우리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비된 영혼, 하나님이 예비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전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전할 때에 어떤 놀라운 열매가 맺혔을까요?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종류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담대히 전했을 때에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아갔습니다. 많은 중풍병자,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고 나았습니다. 여기서 나았다는 것은 그들의 시중들다, 봉사하다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들이 엄청난 장애를 갖고 있었고 질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오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됐다는, 완전히 역전됐다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정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체가 멀쩡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이 전하는 말을 듣고 완전히 아팠던, 질병이 있었던, 모든 문제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변하고 그들이 빌립을 따르면서 그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위치까지 하면서 진정한 회복이 그 안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포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따르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회복이 그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또 다른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복음이 전해진 결과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게 큰 기쁨이 그 성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됐지만 예루살렘 전체가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한 지역 전체로 퍼져나가기를, 또 그것을 완전히 그 지역을 장악하기를 또한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지역이 온전히 변화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복음을 가지고 망설임 없이 그 지역에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지역 전체에 기쁨이 임하는 아주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망설임 없이 나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갑시다. 아멘. 핍박을 받아 흩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들에게 회복이 임하게 됐고 그 지역 전체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가진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담대히 나아가 전하는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 교회는 교회 개척 때부터 시작해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제자 삼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또한 해외 아울리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교회 규모가 너무나 작고 교인 수도 많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외 선교에 첫 발을 띨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3차례에 걸쳐서 아울리치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필리핀으로 옮겨서 아울리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몽골, 미얀마 등 다른 나라들의 비전 트립도 다녀왔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꿈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교회의 비전인 열방 가운데 100개의 비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꿈꾸며 드린 2021을 꿈꾸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열방 가운데 첫 번째 세워지는 비전 교회는 어느 나라에 세워지게 될 것인가 너무나 궁금하였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필리핀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주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필리핀을 품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실로 작년에 PBBC가 세워진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로 PBBC 가족들이 이 시간 같이 우리와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왜 필리핀으로 우리를 가장 먼저 부르셨을까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필리핀을 품고 필리핀 땅을 밟게 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이 그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필리핀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는 중에 그 답을 발견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필리핀이라는 이 나라의 이름,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필리핀이라는 이 명칭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혹시 PBBC 가족들 지금 같이 예배가 오는 그 가족들 중에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필리핀이라는 이름은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필리핀이 스페인의 필리프 2세 왕을 기념해가지고 그 이름을 그대로 붙인 것입니다. 근데 이 필리프 2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배운 전도자 빌립 집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필리프 2세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은 것이 아니라 가톨릭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필리핀을 정복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운 빌립 집사의 이름을 따서 만든 나라가 바로 필리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전도자는 사도들이 아니라 빌립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예루살렘 바깥으로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빌립 전도자였습니다. 외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실천하였던 이 빌립 집사의 이름을 따서 만든 나라가 바로 필리핀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는 지금 200여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따서 지어진 나라가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두 번째는 필리핀. PBBC 가족 여러분은 주님께서 필리핀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이름을 붙여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을 때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필리핀을 처음으로 만날 수 있음에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필리핀,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 빌립의 마음을 품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 KBBC 가족들, PBVC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 지나면 필리핀 PBVC 여름 사역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인 이 필리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지만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지만 구체적으로 또한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필리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준비하였습니다. 네, 우리 강대상 잠깐 옮기고요. 치워주실래요? 네, 먼저 필리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은 서태평양 서쪽에 있는 7,100개 정도의 섬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시아에 있는 공화국입니다. 대부분의 섬은 이름 없는 이렇게 암초, 산호초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사람이 정착하고 있는 섬은 한 880개 정도라고 합니다. 제일 위에 있는 루손 섬이 가장 크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민다나오 섬이 두 번째로 큰 섬입니다. 필리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위쪽에 있는 루손, 그다음 중부에 있는 비사야 제도, 그다음 아래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민다나오 섬, 이렇게 크게 세 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는 곳은 이 루손에 있는 마닐라, 마닐라 지역을 보통 우리는 마닐라에서 아래쪽에 있는 까비떼로 가게 되죠. 네, 그리고 이 필리핀의 수도는 마닐라입니다. 인구는 1억 2천만 명. 1억 2천만 명 정도이고 세계에서 한 12번째 정도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바로 이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의 역사와 종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21년 마젤란이 스페인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대륙을 탐험하겠다고 해서 이 필리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스페인의 신부 베드로 데 발데라마가 첫 미사를 필리핀에서 인도했죠. 이때 국가 이름인 필리핀, 스페인 왕 필리프 2세를 기념해서 만들어진 필리핀이라는 나라 이름이 생겨나게 됐고 이 필립 14의 이름을 따오면서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페인은 1565년부터 1898년까지 한 330년 동안 스페인은 필리핀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카톨릭으로 그들의 삶을 다 변화를 시켰습니다. 스페인의 통치가 끝날 무렵에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카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 최초로 아시아에서 카톨릭 국가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스페인 통치 기간 동안에 이 정치와 종교를 아주 밀착을 시켜서 그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카톨릭 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한 부작용들이 생겨났죠. 필리핀에 있는 이 카톨릭 교회는 성경에 있는 교리들에다가 뭔가 다른 것을 첨가하든지 또는 왜곡시키든지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서 교황이 여러 가지 조각상 우상들을 만들도록 허락해주고 또 교황과 신부들은 카톨릭 교인들이 그 조각상들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필리핀 성당을 가보면 조각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카톨릭 교인들은 불교인들이 묵주를 하는 것처럼 이 로사리오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기도문을 반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이 스페인 지비아에서 카톨릭 신부들은 카톨릭 교인들이 성경을 절대 가지지 못하도록 또 성경 읽는 것도 금했습니다. 신부 외에는 성경을 절대 가지면 안 되는 걸로 성경을 가지게 되면 범죄하는 걸로 간주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을 방해하는 너무나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이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1898년부터 1946년까지는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때에 기독교가 이제 드디어 전파되게 된 것이죠. 1899년 4월 21일 날 미국 장로교 선교사인 제임스 로저스를 통해서 최초로 기독교가 필리핀에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필리핀에 가져온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냐면 성경과 또 종교의 자유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성경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유해서 읽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또 많은 선교단체들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또 스페인이 이 정치와 종교를 결탁시켜서 완전히 종교를 장악했던 것처럼 정치로 다 장악했던 것과는 달리 미국은 이 종교와 이 국가를 분리를 했습니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서, 그러면서 이때부터 여러 개의 신흥 종교들이 필리핀에서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필리핀의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의 문화는 북쪽으로는 중국 문화를, 또 서쪽으로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부터 인도권의 문화를 받아들였고, 그 후에 또 300년간 스페인의 통치를 받으면서 또 서구의 문화와 남미 문화 영향을 받았고, 또 50년간 미국 통치를 받으면서 미국의 영향을 받고, 3년 동안 일본의 통치를 받으면서 일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필리핀은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유럽과 아시아, 그 다음에 북미, 남미 모든 문화를 다 받아들여서 그렇게 다양하게 받은 다문화, 다인종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 서구적인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필리핀을 사람들이 비유할 때 양파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바깥 껍질은 미국이고, 또 그걸 까다 보면 스페인이 나오고, 제일 안에는 필리핀 고유의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와 팝송 이런 것은 미국에서 다 그들이 흡수했던 것이고, 또 그들의 수많은 학교들은 다 미국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그 삶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풍속들, 또 스페인어의 잔재들, 또 우뚝 성당들, 십자가들, 이런 것들은 다 스페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필리핀 문화를 세 가지 건물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했는데요. 마을 중앙에 우뚝 솟은 성당, 그 다음 시골 마을에 나파라는 것이 뭐냐면 야자수잎으로 된 지붕의 집, 그 다음에 그리고 마을마다 갖춰진 학교 건물, 이 세 가지 건물로 필리핀의 문화를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는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성당은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이 또 야자수잎으로 만든 이 지붕의 집은 말레이 토박이들의 생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런 세 가지 특이한 문화가 혼합된 조화를 이룬 이 필리핀을 사람들이 처음 접했을 때는 여기가 동양인지 서양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여러 가지 혼합된 문화들을 그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필리핀인의 어떤 근본을 들어가면 이 말레이인과 중국인의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즐겨 입는 이 빠롱이라는 이 옷 있죠. 신사들이 주로 입는 이것도 중국이 근원입니다. 또 필리핀인이 즐겨 먹는 이 빤싯, 우리가 가면 이 빤싯도 먹을 수 있을 텐데, 또 미슈아 이런 것들이 다 중국에 있는 국수들입니다. 필리핀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이 중국인의 마음, 생각, 또 중국인의 어떤 실용성,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또 필리피노, 이거는 스페인어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또 80%가 카톨릭 종교를 갖고 있는 것도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또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교육제도나 또 기술, 도로교통제도, 영어, 또 여러 가지 민주주의, 또 합리적인 기독교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은 다 미국에서 따온 것입니다. 한 나라 안에도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해 있는 곳이 바로 필리핀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역사적 배경, 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이 필리핀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중점적으로 노력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인구의 절반이 20세 미만입니다. 필리핀은 아주 전 세계적으로도 젊은이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를 다들 잘하고 대학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서 높은 교육열이 있습니다.
동시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장년들보다 청년들이, 젊은 층들이 훨씬 더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에 있는 학생들은 우리에게 좋은 선교 대상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활용했던 단체가 바로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성당 외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대학을 다 한꺼번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사회 각곳에서 가톨릭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에 맞춰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이 다음 세대를 교육으로 길러내야 된다. 다음 세대의 중점을 맞춰서 선교를 해야 될 것입니다. PVVC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청소년들이고 그리고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더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 사역의 주제가 빌드업 PVVC입니다. 청소년,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서 필리핀 220 비전을 이루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찬양팀 전문성 훈련을 원격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 결실로 얼마 전부터 PVVC 자체적으로 찬양팀이 조직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장학제도, 또 1:1 결혼제도 등을 통해서 청소년, 청년들의 학업과 또 자립심을 키워줄 것입니다. 앞으로 필리핀 안에 우리의 꿈과 비전을 담은 학교인 페트라 비전 스쿨을 또한 세워나갈 것입니다. PVVC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의 꿈과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베델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빌립 같은 전도자들이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중점적으로 노력할 부분 두 번째는 가정의 회복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이 가족, 친족 이런 관계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나라들보다 가정을 생각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정을 그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반면에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고, 아내는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겪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런 가정들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1월 우리가 유스캠프를 통해서 PVC에는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치유 회복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PVC 가족들이 많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PVC 가족들,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진다면 필리핀이 또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곳곳에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가정이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 세 번째는 바랑가이와의 협력입니다. 이 바랑가이는 필리핀에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필리핀의 도시와 이 자치제를 구성하는 최소의 지방자치단체, 우리로 말하자면 동 같은 것이 바로 이 바랑가이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인 이 보르네오와 말레이시아에서 그들이 배를 타고 가족 단위로 배에 타고 건너왔다고 합니다. 배의 선장이 그 전체의 우두머리였고 이를 다투라고 불렀는데, 이들이 필리핀에 정착해서 그 온 것이 바랑가이였고 그들이 배가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을을 이루어서 그 집단을 이루어서 가족이 집단을 이루어서 그것이 정착하게 된 것이 바로 바랑가이가 된 것입니다. 이 전통적으로 이 바랑가이는 이 관청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또 다른 동네하고 무역하는 장소가 이 바란가이였습니다. 또 다른 부족과의 전쟁이 있을 때는 작전 지휘본부가 이 바란가이였습니다. 또 평상시에는 법원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와 비슷하게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고 또 마을의 실질적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중심이 바로 바란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바란가의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선교를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노엘 대외 협력 간사를 통해서 바란가이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 바란가이와 벽을 맞대고 있죠. 그래서 서로 많은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역을 우리가 갈 때마다 바란가이를 방문해서 인사하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지역을 복음으로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 바란가이 협조가 필요합니다. 바란가이 협조를 통해서 이 부호 지역 안에 기독교 문화를 우리는 심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부호 지역을 이 바란가이를 통해서 또한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 부호 지역 전체가 주님이 주신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나온 것은 그 큰 성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아가고 또 바란가이를 통해서 그 지역을 섬긴다면 부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큰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란가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바란가이가 교회를 돕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분명히 필리핀 안에 있습니다. 필리핀 인구의 절반은 20세 이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높은 교육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220개의 나라에 230명의 필리핀의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믿는 자들이고 복음을 가지고 그곳에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영어를 기본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세계의 많은 사람들하고 협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들입니다. 또한 1200만 명의 해외 근로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중심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지금 100만 명의 필리핀 근로자들이 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영적 전쟁의 중심지인 이스라엘에도 5만 명의 필리핀 근로자가 가 있습니다. 요르단에 3만 명, 레바논에 4만 명 필리핀 근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사진은 작년에 우리나라의 이 가사 관리자로서 필리핀인들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세계 각곳으로 계속해서 필리핀 근로자들은 흩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힘든 이 무슬림 지역에서조차도 누구나 환영하는 선호도 1순위의 사람이 바로 이 필리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제자로 훈련되어져서 세계 각곳으로 흩어진다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들은 너무나 큰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가진 장점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계속해서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들 안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동서양의 다양한 혼합된 문화가 그들 안에 있으면서 많은 문화에 그들이 접하는 적응력이 상당히 빠릅니다. 또 문화를 흡수하는 능력도 빠릅니다. 친화력도 빠릅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들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필리핀 안에는 182개 이상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은 최소한 2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영어 구사력도 뛰어나죠. 해외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언어도 벌써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이들의 노동력에 비해서 가성비가 뛰어난 이 필리핀어들을 반기지 않을 나라들은 세계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시키고 무장시켜서 전 세계에 내보내는 일들을 우리가 또한 앞으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PBBC 가족들은 열심히 훈련받아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에 벌써 수많은 필리핀 크리스찬들이 나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필리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 각곳에 흩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PBBC 가족들도 주님께 보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PBBC 가족들이 복음 들고 열방 가운데 나아갈 것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필리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첫 열매로 필리핀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PBBC 가족들 한 명 한 명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큰 기쁨이 그 성에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필리핀에 또 부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그 안에 점점 있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가 되면 필리핀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필리핀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이 빌립 전도자의 부르심이 모든 필리핀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모두 빌립 전도자처럼 지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빌립 전도자로서 우리 모든 PBBC 가족들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번 여름에 필리핀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선교사로서 또 이곳에서 기도로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